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마가복음 제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74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 베세다 이런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날이 점점 다가오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11장 1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예루살렘 성내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우리 11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보시고 해가 저물어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오셨다. 처음 들어가셔서는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한 바퀴 제자들 데리고 돌아보시면서 베다니로 나와서 주무셨다. 그리고 12절에 이튿날 그죠?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나와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적이 있죠.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무화과 나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때부터 뿌리가 말라서 죽었다 했는데 이것은 첫째 날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뿌리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을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못된 일을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렇게 믿음 없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 거기 15절 보세요. 15절 그 15절 입구에다가 둘째 날 예수님이 첫째 날은 11절에 있었다 그랬죠. 첫째 날 들어가서 뭐 하셨다고요? 성을 다 둘러보셨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다 말라서 죽을 것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15절에 그 둘째 날 15절 입구에 둘째 날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여러분 보세요. 그날 예수님이 들어갈 때요. 다른 성경을 보면
끈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걸 갖고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막 비둘기, 짐승들을 쫓아냈습니다. 거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죠? 그런 거 갖고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날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 구경하시고요. 이렇게 가면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환전산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 비둘기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못 바치니까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로 제사했다는 겁니다. 그런 비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매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보세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은요,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했는데, 왜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물건, 물론 장사하러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여러분 그 성전을 통과해서 가면요, 지름길이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지름길로 거쳐가기 위해서 성전 앞으로 물건 메고 지고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놀랐느냐 하면은 여러분 18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 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안으로 지름길로 다니는 사람을 못 다니게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18절 서기관들이 듣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을 성전 안으로 들어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성전 안에도 돈만 주면, 여러분 자리시험만 내면요, 얼마든지 성전 안에 와서 장사하도록 허락해 줬다. 그렇게 어시장 난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시장 난전 앞에 가면, 자기 가게 앞에 가면요, 거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그 자리세를 내는 사람만요 그 장사하고, 우리가 가서 장사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아니 저 갈릴리 촌에서 온 예수가 자기가 뭐인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허락한 장사하는 사람들을 왜 못하게 해? 네가 먹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하고 이는 무리가 그 예수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요, 깜짝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 보는 데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더라. 그러면 둘째 날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일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3일째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갈 때, 그죠? 3일째 되던 날입니다.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없음, 그게요, 뿌리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고 장사만 하고 있는 거야. 대제사장들이요, 돈만 받고
장사만 하고 돈만 벌고 하나님 팔아서 돈 버는 그런 일만 하고 있다. 이단처럼.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지금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서서요, 생각나서 여짜오되 선생님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는데요. 왜 말랐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말랐죠? 그 말 없는데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갑자기 말랐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말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말랐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마른 거야. 그럼 실제로는 무화과 나무인데 여러분 실제로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상징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 죽는다. 오늘도 이런 믿음 없으면요 말라 죽어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왜 말랐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장사한 사람이요 지름길을 간다고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은 없고 자기 장사에 바빠서 그냥 성 안을요 가로질러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성전에 와서요 장사할 마음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요 복 받으려고 예배당에 다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복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과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하고 거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요. 헌금 많이 할 테니까요. 내 제 좀 봐주세요. 잘못된 겁니다.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으나 여러분 계속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인간 속에는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이요 끈과 채찍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을 다 쫓아보내버린 겁니다. 그렇죠?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믿으라. 그 여러분 22절 끝에 믿으라 거기 동그라미 치고요. 그 여러분 23절 제가 읽을 때 끝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믿고 그 믿지 않아서요 자꾸 쓸데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로 다가옵니다. 다시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산도 문제도요 이겨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계속 산 같은 문제가 다가와서 그 문제에 여러분 눌려서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근심과 걱정이 더 많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믿음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산을 여러분 문제를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산 같은 그런 여러분 문제가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산 같은 것들이요 우리 인생에 자꾸 다가오는데 이것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믿음으로 문제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만 생기면 예배당이 안 와. 그러면 문제에게 여러분 지는 거죠. 그 문제가 있을수록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집어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제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죠? 산이 문제가 들리어 바다에 던져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당에 올라 그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문제는요. 바다에 던져져서 없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은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느냐 했더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말랐어. 그럼 왜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느냐 했더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방해하는 산이 저와 여러분 앞에 딱 막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여러분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아뢰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어라. 거기도 믿어라 그러죠. 거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믿어라. 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그대로 이룰 줄 믿어야 됩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서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러면요. 보세요. 믿고 그다음에요. 구하고 기도할 때는요. 용서하고 기도하라. 자, 그거 여러분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혜미가 있거든.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때로는요. 응답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있거나 우리가 잘못했으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와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죠? 용서하라. 그 다음에요. 믿으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게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요.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거죠. 또 신앙이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 용서를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믿으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은데요. 아주 여러분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더 내려갑니다. 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들어가기라 세 번째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그죠? 그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밖에 성 밖에 있은 것 같거든. 그렇게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첫 번째 들어가셨을 때는 그냥 보시고 나왔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거기 성전 안에 매매한 사람, 그죠?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그게 오늘 세 번째 들어가는 날은 여러분 예수님 들어온 줄 알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딱 찾아와 가지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온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주인처럼 행동하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할 때요. 어제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어. 안 왔어. 어제 예수님이 쫓아내고 나서요. 혼났는 거 봐. 장사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모습이 보여요? 리아카 끌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이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그죠?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나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갖고요 예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요? 이르되 예수 내가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이런 일 그 동그라미 치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일, 그죠? 대청소한 일, 그죠? 그걸 네가 뭐인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지금으로 하면요, 보세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신학 공부를 한 1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박사급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요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야. 맞아요? 지금 같으면 전부 다 여러분 목사 장로급 이상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누가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 좋아 보이는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장로들은요 교회의 어른이에요. 그죠? 오랫동안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사한 사람들하고 짜고 성전 안에서요. 여러분 저 시골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소를 한 마리 끌고 아니면 양을 끌고 제사하러 오면요. 그 여러분 그 자기 집 양이나 소 중에서 괜찮은 거 좋은 거 가지고 오는데 그거 끌고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 안에 가서요.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번제 드리려고 했더니요. 성전 문에서 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여러분 감독관 한 사람을 세워 가지고 양이 못 생겼대. 그래 하나님이 안 받는데 자기들이 그래 가지고요. 그 가지고 온 양은 안 된대요. 못 생겨서. 그래서 그 여러분 뭐 눈이 조금 안 맞다 이래 가지고요. 아니면 귀가 좀 못생겼다 이래 가지고요. 안 받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안에서 파는 양이 있대요. 그래서 밖에서는 한 마리 30만 원이면 안에서는요 1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헐값으로 팔고 새로 사야 돼. 그래 가지고요. 남는 돈은 일부 하고 남는 돈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하고 갈라 먹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종교, 타락한 종교를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려고 했더니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 예수님을 하는 일을요. 네가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근세를 주었느냐고 예수님께 따졌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가문도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은요. 시골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안 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요 자기가 성도들을 괴롭히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먼저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서부터 온 세례냐 아니면 세례 요한 본인이 그냥 스스로 주고 싶어서 준 세례냐 내게 대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요 너희가 너희 발등에 도끼가 지금 찍힐 입장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발등이 찍힌다 하면서요 빨리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이나 에논강에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요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의 건의가 아니라 하늘로서부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세례 요한이다 하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베푼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세례냐 아니면 세례 요한 본인이 인간이 준 세례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때 아무도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고 싶어서 자칭 세례를 베푼 세례자다 그렇게 말하면요 백성들이 다 돌을 던져서 죽여. 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세례라는 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답하라 했더니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서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할 것이니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세례다 그렇게 말했다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백성이 돌을 던져 죽일까 두려웠어요. 그 말을 못해. 그래서요 하나님의 세례다 그렇게 말하면 믿으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 증거했잖아요. 그죠?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여러분 맞다 그렇게 말하면요 예수를 믿어야 돼. 맞아요? 근데 아니다 하면요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말을 안 하면 돼. 백성들이 똑똑합니다. 그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 이런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똑똑해 가지고 그래서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 들어본 소리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청문회에 똑같은 얘기예요. 입장 곤란하면 모른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 안 해도 되겠네? 하니까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근세로. 그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그죠?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거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거 상 전체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단 하나도 믿음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요. 3일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다시 올라가셨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하고요. 예수님께 따지러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믿으면서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나 예수를 왜 믿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면서도요 대답하기 싫어합니다. 알면서도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죠? 이게 뭐냐?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요 자기 자존심.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요 대제사장 자리를 해먹고 그죠? 서기관 자리를 해먹고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랍비여 선생님 아니면요 목사님 장로님 그 소리 듣는데요 길들여져 가지고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여러분 제가 그랬죠. 서울에서 여러분 강남 사는 사람하고 강북 사는 사람하고요 누가 자존감이 높아요? 강남 사는 사람은요 강북은 동네가 아니라 그래.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강남 살던 사람이요 강북으로 이사 가면요 죽을 때까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 거기서도 강남 사는 사람이 그렇게 자존심이 높으면요 그런 사람 부산으로 이사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전쟁이 나도 안 올 거야. 아마 피난도 안 올 거야. 그 강남에 살고 싶어서. 서울이 함락돼도 안 올걸? 그러면 죽어야죠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여러분 조그마한 이런 자존감 요거 자존심 하나 때문에요 인생을 다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요 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면요 인생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요 이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여러분 딱 질문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썼냐 본인에게 썼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대답 안 하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래요. 예수님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학벌이 높지 않아. 예수님이 여러분 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분이 아닌 것 같아. 자기들 딴에. 그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저 서울에 가고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면요. 저 마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요. 촌놈이라고 자기들 속에 아예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서울 모르는 거 당연하게 취급합니다. 그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거꾸로요. 서울촌입니다. 항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맞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예수님께서 12장부터요. 아주 여러분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를 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의 포도밭에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주인의 아들을요. 여러분 포도밭이 자기 게 아니라 세를 얻었으면 주인이 세 받으러 안 가도 세 줘야죠. 그죠? 여러분 봐봐요. 양심 있는 여러분 그 빌려 쓰는 농부는요. 세 받으러 안 가도요. 세 갖다 줘야죠. 안 그래요? 지금은 이게 거꾸로 돼 가지고 여러분 땅 주인이 어리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 갑이야. 그게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 와서 일을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인의 아들이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권세로 내가 왜 내 땅에 그죠? 주인 아들이 주인 땅에 세를 받으러 왔는데 그죠? 그걸 이렇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니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그 여러분 12장 전체가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권세로 내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러 왔다. 그 얘기가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면요.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에 여러분 부모님이 준 집이 있으면요. 누가 와서 그 여러분 집에 개 키우면요. 가가지고 뭐라 해야 돼요? 개 안 갖고 나가면 경찰서 당장 고발해야지. 그죠? 주거 침입죄로 맞아요? 안 그래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그 장사하면요. 당연히 그 주인 아들이 갔다 하면 당연히 밀어내는 게 정상이죠. 그죠? 청소하는 게. 그런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집 적어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포도원 주인의 농부의 아들의 권세로. 그래 여러분 주인의 아들이 밭에 세를 받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종들을 보내도요.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이 아니라 종들을 다 죽이면 이 땅이 우리 땅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으라면 내 자유가 있는데 내가 믿든지 말든지 내 자유로 하게 된다. 그 자유가요. 여러분 지옥 가는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가지고요. 엉뚱한 소리 하면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요. 그냥 잘 들어보면 쉽습니다. 지금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집이나 그죠? 우리 땅을 가지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얼마든지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죠? 아니면 성전을 그죠? 깨끗하게 할 권한이 예수님한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2장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전 안에 믿음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 없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이대로 가면 다 사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새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가 준 거냐고 따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는 비유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어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5장을 찬송드립니다.